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의 남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제일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평소에 무심이 잘 됩니다. 나무꽃, 아기들, 그리고 언니들은 당연히 무심과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분별하여 무심이 되는지 궁금하며 다 함께 분별 없이 무심으로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심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무심을 하겠다 하면 지네가 발이 많잖아요. 평소에 잘 다니다가 친구들이 야, 그렇게 발이 많은데 어떻게 안 꼬이고 잘 가냐? 이러면 그때부터 못 가. 왜? 그게 신경을 쓰니까. 아니, 그냥 평소에는 그냥 무심을 잘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무심해봐라 하니까 그때 무슨 무심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꼬여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생명체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 모두는 본래 무심에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무심에 드는 게 간단해요. 덕부입니다 하고 살짝 입꼬리만 올리면, 입꼬리 올려보세요. 입꼬리 올리, 그 순간은 무심이에요. 입꼬리 올릴 때는 여러분 다른 데 생각이 안 가거든요. 그럼 벌써 무심이에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 쉬워요. 왜? 계속 입꼬리 올려 있으면 10시간 있으면 10시간 무심인데, 근데 여러분 입꼬리를 계속 못 올려. 왜? 꼭 이걸 하고 싶어 가지고. 한 시간만 여러분 이거 입 다물고 있어봐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특히 여성들은 수다를 좀 떨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구조인데 그 가만히 있으라 하면 이거 침묵무근 하라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침묵무근 하라 해서 또 말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런데 무심에 드는 거는 오직 침묵무근이에요. 그래서 덕부입니다 하고 입꼬리 다 올리면 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게 너무 쉬운데 자기가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그냥 입꼬리 올리고 있으면 무심이라니까요.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려고 하면 그때는 하려고 하는 생각이 이미 분별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덕부입니다 하면서 입꼬리 올리라는 거죠. 아시겠죠? 평소에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건강하게 사는 거 쉬워요. 건강은 여러분들이 아주 쉬워요. 건강은. 첫 번째는 이게 몸뚱이가 물이 있어요. 물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몸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걸 혈액순환이라고 하는데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말이 혈액이지 물이라고 물. 우리가 물이 들어가서 순환하는데 물 속에 빨간 색깔이 있으니까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헤모글로빈이 있어. 빨간 색깔. 그 빨간 거 그거를 그냥 물렸는데 색깔만 빨간 거야. 물이야 물. 그냥 물을 부지런히 드시라. 물을. 여러분들이 물을 부지런히 드시면 건강해진다. 여기 하나.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또 드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법식입니다. 법식. 법식은 영의 가르침인데 이 영의 가르침은 분별심이에요. 이게 무심에서 한 분별이니까 이거는 무심에서 나온 거라서 순환이 잘 돼요. 그 두 가지를 잘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란 이분이 최소한 긍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무심이 되면 최고로 건강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긍정이라도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긍정하려면 되게 쉬워요. 긍정하려면 고마워하면 돼요. 요 고마워하면 건강해진다. 엄청 쉽죠? 그 고마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고마워하라고요. 햇빛이 됐든 구름이 됐든 바람이 됐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고마워하면 여러분은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쉬워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물 그냥 먹으면 된다. 안 먹어. 왜?
내가 물을 좀 안 모여 병원에 가서 또 병원비를 좀 보태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법식이 영예 가르침 덕분 서클에는 막 쌓여 있어요. 책도 쌓여 있고 뭐 여기 가서 그냥 심심하면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읽어보고 이러면 되는데 또 그런 거 안 하고 군것질 하려고 그러고 뭐 엉뚱하게 수다 하려고 그런 거 하니까 건강에 무너지죠. 그 다음에 생각은 뭐든지 여러분들이 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해. 숨도 공기 덕분에 쉬니까 해준 것에 고마워할 줄 알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기도, 축원, 그 다음에 절, 명상. 요 3박자를 딱 갖춰야 돼요. 요 기도, 축원은 자기 기도도 하지만 다른 분들 기도해 주니까 요때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도로 받아요. 이게 상대방을 잘 되라 했으니까 내한테 잘 되는 일이 온다 이 말.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 절을 해보시면 절은 근력 운동을 해줘요. 근력. 그다음에 유연하게 해주고 그런 거 다 맞춰줘요. 절 하나만 가지도 요거. 그다음에 명상을 해야지. 명상은 여러분들이 여기 무심에 들게 해주고 한바 들어가서 무심 3매까지 가게 하고 요런 거 이제 무심 3매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심 3매 여러분 지금 몸에 신호가 있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심 3매에 들어가 볼게요. 무심 3매는 이렇게 막 몸에 신호가 이렇게 막 있는데 무심 3매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무심 3매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다. 왜? 그래야 본래대로 이렇게 딱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병원의 도움을 받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무심산미를 할 줄 모르면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무심산미까지는 필수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요거는 돈이 안 든다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해도 된다는 거야.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돈 안 들고 집에서 해도 되고 누워도 되고 앉아도 되면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거지. 꼭 돈 주고 갈라 그러고 그 시간 내서 가기 힘든 거를 꼭 차 타고 가서 그 가서 보태주려고 하니까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네, 많이 그렇게 하세요. 네. 자, 우리 며느리 아기 갖는 거 요거 쉬워요. 며느리 아기 갖는 거. 아기를 여러분 갖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아기가 잉태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잉태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잉태돼도 마지막에 건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또 유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기 갖는 데다가 신경 쓰지 마세요. 아기가 아주 훌륭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정말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그런 훌륭한 자녀가 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다 여자한테 떠넘겼어요. 여자가 문제가 있다. 지금은 아기를 안 낳으면 병원에 같이 가서 검사해 보면 80% 이상 남자가 문제예요. 이유는 뭐냐면 남자는 고환이라고. 고환 알아요? 고환이 저장고예요. 저온 저장고. 35도 이렇게 저온 저장고인데 남성들은 전부 다 좀 앉아서 뭘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뜨끈뜨끈해면 39도, 40도니까 그 저장고에 있는 정자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 마라톤을 일주일 동안 해서 그 해야 되는데 일주일 못 해요. 그게 착상이 안 돼. 그래서 거의 다 남성들에게 지금은 옛날에는 다 남자들 서서히라고 그 뭐 앉아 있는 일이 잘 없는데 이제 이런 것도 맨날 운전하고 뭐 전부 다 앉아 있는 거, 책상에 앉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첫째 아기를 왜 가지려고 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 100일 정성은 들여야 돼. 이게 그래서 준비 태교 100일, 그다음에 임신 태교 100일, 그다음에 엄마 태교 100일, 그다음에 출산 태교 100일.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3박자가 돼야 돼요. 3박자.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요. 아기가 반드시 올 것이고 훌륭한 자녀가 올 것이고 오면 건강하게 태어날 거 이런 믿음이 딱 서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 무심에 있어야 돼요. 절대 분별하면 안 돼요. 분별하면 안 돼요. 애기가 혹시 잘못될 거 아닌가 검사하러 가자 뭐 이렇게 분별을 계속하면 이게 믿음도 깨지고 무심도 안 되고 이러면 태어날 수는 있는데 훌륭한 작품은 안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되게 어려워요. 그냥 고마워하면 다 사랑이에요. 고마워. 또 3박자. 요걸 하셔야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첫 번째 원활하게, 그 다음에 충분하게. 이게 발휘가 됩니다. 발휘. 그런데 엄마가 계속 걱정하고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 그럼 위축대가 이 발휘가 다 안 돼요. 그리고 또 엄마가 못 믿어가 또 찍어보러 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 이 능력이 원활하게 충분하게 발휘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든지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거 싱거운니 짠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고마워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제대로 된 작품을 계속 조금씩 자기가 좋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본은 알고 하셔야 된다. 원래는 완벽해요. 원래는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자녀가 왔는데 배속에 있을 때 자꾸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분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고맙도 안 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이게 이렇게 자꾸 뭐 이런 게 뭐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원래는 작품이 딱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걸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가족들 건강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족 건강하게 하려면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뭐든지 다른 말 하지 말고 며느리 덕분, 아들 덕분 뭐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이름을 붙여서 덕분이라고 최고입니다. 또 두 개만 꼭 하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건강합니다. 다른 말 일체 하지 마시라고. 그저 입 닫고 입꼬리만 올리고 있어야지. 뭘 소리하면 나중에는 뭐 안 한 소리도 또 들어. 막 그랬잖아 하면 또 아니 내가 그랬나 뭐. 왜? 기억 못해. 그래서 요 두 마디만 했으면 다 기억해. 나는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거 두 개밖에 안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건강합니다. 이분 집안 다 건강하고 며느리 훌륭한 자녀 다 갖고 태어나고 이렇게 다 됐으니까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면역력, 묘약 가르침 공부하기 전 스승의 삼배를 하는데 이 삼배의 의미는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 알고 있죠. 이렇게 보통 부처님께서 삼배 절해라 하면 세 번 절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건 절한다 소리니까 세 번 절하라를 삼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덕분 서클에 와야지 절도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불, 법, 성 이렇게 1배, 2배, 3배 이렇게 하라는데 덕분 서클은 어떻게 한다고? 덕분 서클은 법으로 나를 낳아주신 이거 한번 써줄게요. 법으로 나를 낳아주신 스승님께 스승님 고맙습니다. 공경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몸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하면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존재로 나를 낳아주신 이때는 인연님들이에요. 인연님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덕분석후는 기본 3배 절이다 이렇게 안내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 면역력 키워주는 묘약 요거는 공부 특별히 하는 분들에게 하는 거 요거는 지금 질문할 예 요거는
이 정도 면역력 키우는 공부하는 분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무심해서 삼배가 뭔지 물어보고 저한테 채팅으로 이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댁 쪽 이모님은 2008년쯤 돌아가신데 이모님 딸이 현재 76세인데 지난 5월부터 투자회사라는 곳에 다니면서 재산을 자꾸 투자하신답니다. 평소 아주 친하게 대하던 둘째 딸이 알아보고 사기라고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로 본인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고 투자금에 대해 15%나 지급받고 있다면서 거의 부모 자식 간에 단절이 되고 둘째 딸도 엄마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겨서 전화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사이 좋은 누나가 기가 세고 체력도 좋아서 딸 아들이 육체적 부딪힘에도 밀린다고 합니다. 그분의 주장이 너무 세고 현재 거의 그쪽에 혼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은 노후도 걱정을 재산이 다 털릴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연세가 이렇게 좀 많아지면 질수록 이게 몸이 딱딱해지니까 몸이 딱딱해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니까 생각이 굳어져요. 생각도 굳어진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이분하고 연세가 많은 이게 이제 뭐 부모님이라 하면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대놓고 무슨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대신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요런 거를 그 주제로 해서 친하게 지내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 지금 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친하게. 두 번째, 친하게 지내서 이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덕분석구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가 시연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소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럴 때는 뭐가 쉽다 소리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영가가 와서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럴 때 우리는 우리 해탈도를 해주라고 해요. 해탈도를 하루에 3번씩 100일 동안 하라고. 100일 동안.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 효도 축제 할 때도 그게 집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해탈도, 그다음에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사명도 이런 부모님께 늘 해주라는 거거든. 그다음에 우리가 효도 추구문 이런 거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해탈도를 우리 엄마만 생각하지 말고 이 딸이 천하 부모가 내 부모다 해서 생각이 굳어져서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지구에. 그분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해탈도를 하루에 3번씩 꼭 100일 해주고, 또 우리 기도방에 올려주면 저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문제,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방에 좀 올려주시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친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어떤 말도 안 들어가니까 지금은 해탈도 해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놓는 것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방법인데 잘 안 하려고 그래.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은 부모가 번 거니까 다 쓰시고 가셔도 된다고. 아이고 엄마 잘하신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편들어줘서 팍팍 쓰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제로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떡고물 그 남가놓고 자식들 나중에 갈라붙이기 뭐 이런 거 복잡해요. 그냥 부모 버는 거니까 살아생전에 다 쓰세요. 특히 저는 이제 쓰는데 이쁘게 쓰라고 그러죠. 뭐 장학금도 좀 드리고 좋은 일도 좀 하고 이런 걸 좀 하시면서 쓰시면 좋겠다 이 건의를 하죠. 그런데 또 부모는 또 그것도 아까워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자꾸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돈 놓고 돈 묻기를 해요. 이런 걸 여러분 조심해서 잘 살펴봐요. 처음에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꼬박꼬박 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탁 날라버려. 이걸 꼭 좀 알면 좋겠어요. 실제로 진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진해에서. 돈은 아주 쉽죠. 자, 돈은 만 원도 말고 300만 원만 가져오라. 그러면 매달 50만 원씩 준다. 매달 50만 원씩 준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300만 원 갖다 주는데 어떻게 매달 50만 원 어떻게 주느냐. 지가 무슨 돈으로.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뭐 6개월 뒤에부터 준다 이렇게. 6개월 뒤에부터 50만 원씩 준다. 아 여기 꼽혀가지고 자기만 하면 되는데 뭐 집에 다 끌어넣고 뭐 또 아는 사람 끌어넣고 계속 300만 원씩 300만 갖다 바쳤어. 그 이 사람은 6개월 뒤에 준다니까 5개월까지 짝짝짝 모아가지고 날라버렸어. 그게 200억이야. 그 진해 바닥에 200억을 딱 훔쳐서 5개월 동안 바다가 갔어. 이렇게 우리는 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아니 300만 원 줬는데 어떻게 매달 500만 원, 50만 원씩 어떻게 매달 줄 수가 있나? 이게 50만 원씩 이게 6개월 하면 5, 6, 30 끝나버는데 어떻게 6개월까지 준다 이런 것도 안 해요. 매달 50만 원씩 준다는 거야. 기간도 없어. 언제까지 주는 말도 안 해. 매달 50만 원씩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에 꼽혀가지고 지금 6개월 뒤에 준다 이런 거 잘 듣기지도 않아. 그건 왜 안 주냐면 아니 여기 써놨잖아 6개월 뒤에 준다고. 그럼 왜 이번 달에 안 주냐고 그래. 아니 봐봐요 써놨잖아 6개월 뒤에 준다고. 아 그런가? 그때서 아 그런가? 그럼 계속 300만 원씩 갖다 바쳐. 그래서 200억 모았어. 5개월 지났어. 6개월 다 되기 전에 딱 엮고 갔어. 그 계약 위반이 아니야. 6개월부터 주기로 했는데 5개월 만에 끝났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가만히 놀아도 뭐 돈이 나온다 그런 이런 거 광고도 많이 하고 유튜브에도 찍어서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숨 쉴 수 있으면 고마워하고 새끼 밥 말고 저도 새끼 잘 안 먹으니까 두 끼만 먹어도 고맙다 하고 왜냐면 국가에서 뭐 좀 주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살다가 그 대신에 세상에 있는 동안 덕분입니다 많이 하라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시간도 잘 가. 그리고 자식도 잘 풀려. 죽을 때도 치매, 중풍, 암 이런 거 일체 그런 일이 안 오고 편안하게 가. 한 거는 덕분님도밖에 안 했어. 그 투자를 좀 하라고. 그 투자. 돈도 안 들지. 하기도 쉽지. 망할 일도 없고 대박 터질 일밖에 없지. 그거 하면 자식들이 다 우리 엄마 잘한다고 용돈 또 갖다 주고 아들 또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줘. 그런 거 제발 좀 해보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머니가 참 그런 게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15%씩 딱딱 주는 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은행에 부도 난 거 알죠? 브로더스, 그죠? 그 은행 부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이 지구상에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 지구에서 늘 하는 수법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100만 원 가져오면 여기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 은행이 3%면 4% 준다. 그럼 가져오지. 그러면 이 4%를 줄 수가 없어. 그럼 이분은 또 5%짜리에서 돈을 구워서 줘요. 그 다음에 또 5%에서 또 이제 6%.
7% 이렇게 올리면서 돈을 계속 받아요. 그 뒤에 끝에 가면 이제 결국 뒤에는 못 주고 날라버려. 그러니까 전부 다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 하니까 돈을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돈을 뒤에 돈으로 계속 되는데 끝에 가면 못 돼요. 그래서 천년 전에도 사람의 욕심으로 뻔한 답에 다 말려들었고, 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했던 것도 똑같이 금융 사고가 그래서 일어났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심이 그걸 만들어내고 거기에 당하고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발 이게 그냥 밥 먹고 살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저 고맙다고 덕분입니다 하시면 돼.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때냐? 계속 나눠줘야 될 때라고. 나눠줘야 돼. 그 나눌 게 없다면 나눌 게 왜 없냐? 이빨로 덕분입니다라고 나눠줘도 나눠줄 게 있잖아. 아니, 우리 아들 최고다 해도 나눠주는 건데 지금은 나눠줄 시대지 끌어모으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좀 잘 알아서 팍팍 나눠주세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말 이런 건 많이 나눠주면 됩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큰아들 장남이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큰 손자도 할머니 교회 오시라고 설득하면서 할머니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쪼르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도 아직도 갱년기로 고생한다고 하네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회수나 스승님 기도를 하고 납니다. 지혜로운 답 주시죠. 자, 큰아들 장남이 교회에 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얼마나 찬스가 왔잖아요. 아들, 손자도 교회 가자니까 할머니가 손자 손잡고 교회를 가야지. 왜 교회를 안 가? 이런 기회가 어디에 또 오냐고. 손자하고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오서니 손잡고 계속 그래 하느님 덕분이다 해라. 하느님 덕분입니다 하고, 하느님 덕분이면 하지 말고 엄마 덕분입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신발 덕분입니다, 땅 덕분입니다 손잡고 하면서 계속 저 햇빛 덕분이지? 덕분 철학을 이때 심어주라고.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 큰아들 최고다고, 우리 큰아들 덕분입니다 하고 팍팍 밀어줘. 그 대신에 이 말은 꼭 해야 돼. 큰아들은 이제 머리가 좀 컸으니까 이걸 질문해야 돼. 하느님이 뭐야? 엄마한테 좀 설명해봐. 하느님이 뭐냐는 거지. 그걸 물어봐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뭐가 하느님인지 그걸 들어봐라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느님이 뭐예요? 덕분 서쿨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네? 본래자리? 본래자리, 광명의 빛. 이런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건 아들한테 손자한테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걸 할까? 이것만 해. 하나가 된 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그냥 말하기가 님자 붙여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해라 말이야. 뭐 달나라에서 지구를 한번 봐봐라. 지구가 한 덩어리 하나야. 그 교회, 성당, 절 다 하나라니까. 이 말을 하라고. 이 말을. 그거 아나? 달나라에서 지구 봐봐. 지구 한 덩어리면 한 몸 아니냐? 그래서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 한다. 그런데 니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편은 잘하고 우리 것만 좋고 우리 것만 믿어야 되고 이러면 니 하나 아니잖아. 그럼 내보다 모르지. 난 덕분석을 다니면서 달나라에서 딱 지구 보니까 하나로 보여서 우리 다 하나인 줄 알고 다 함께 잘 살도록 해라. 왜? 그게 다 나니까. 이런 거 배웠다. 당당하게 말할 줄 있어야 된다. 얼마나 기회가 좋냐. 이거 대박 터지는 기회지. 그리고 갱년기는 다행이에요. 갱년기 지게 폐경기 오면 고생 더해요. 그래 며느라, 그래 갱년기도 살맛이 나는 때란다. 그 왜 폐경기 한번 해봐라. 불경기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아직도 괜찮다. 갱년기 때는. 그런데 갱년기에서 폐경기로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단다. 뭐 계속 자기를 사랑해라. 뭐 톡톡 두드리면서 고마워 고마워 누나 고마워 기야 고마워 전부 다 오장육부한테 고맙다 고맙다 해봐라. 그러면 갱년기 이런 거 언제 없어져요. 그냥 청춘으로 돌아가. 그럼 가만히 보면 19살이다 바뀌어.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에 의해서 바뀐다. 이게 시계 거꾸로 돌리기 하는 프로그램 한번 유튜브에 떠서 보라고. 80도 젊어지분다고. 아시겠죠? 이런 거 알고 좀 하면 좋겠어요. 이 집에 대박 났다고. 와, 손잡고 덕부입니다 가르쳐주는 이 집이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죠? 하나님 뭔지도 가르쳐주고 손박수 딱 드립니다. 멋있다. 불교라는 이미지 없애기, 해우소, 공양간 단어 없애기,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증거로 술도 마음대로 마시게 하자. 이게 뭐예요? 먼저 지는 지구 사람이 아닙니다. 지구 역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5달부터 하늘 별나라에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이라 종교 체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상 문명이 느껴집니다. 이거 우리 김춘호 씨 박수 한번 치세요. 손 다쳤는데 빨리 낫도록 하고,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생각은 늘 깊게 뭘 자꾸 생각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한 단계 올라가려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이런 거를 안 해야 돼요. 이런 거. 이걸 분별이라 그래요. 맞니 안 맞니 어떻니 저떻니 이런 걸 하지 말고 이 자리를 항상 가시라고. 이 자리를 가시라고. 이게 무심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눈에 문제가 있게 보이는 건 부처님 눈에 부처님이 보이듯이 자기의 분별에 의해서 나타나거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늘 다른 사람 문제로 바꾸고 보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고 들여다보면 그게 자기한테 보약이 됩니다. 항상 화살을 자기 쪽으로 들이대고 내 분별로 인해서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상대도 괴롭히게 돼. 그냥 딱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여러분, 하늘이 구름이 있어서 아름다워요.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으면 내 마음에 들 것 같이 그때 되면 또 뭔 소리를 해요. 아니, 하늘이 구름도 없냐? 막 엉뚱한 소리 또 한다고. 구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어도 없는 대로 좋고 다 좋다고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그거는 오직 이렇게 무심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덕분입니다. 내려놓으면 그 세상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 세상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자기가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바꾸는 거 아니라니까. 세상 그대로 놔놓고 내가 이 보는 눈을 바꾸라 이 말이야. 이 눈을 내가 딱 바꾸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눈을 바꾸고 노니까 세상은 한 개도 안 달라졌는데 노래가 나왔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그거 절절히 옳고도 옳도다 입장 바꿔 생각하니 이들이 알겠는가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 보지 못해서 안타깝도다 구름도 옳고 바람도 옳고 햇빛도 안 옳구나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니 보는 관점을 바꾸어 보라 여기가 극락일세 어디에 가서 찾으리요 바로 지금 이 자리인 것은 문은 건이 어디 있으며 지상 낙원이 따로 있는가 한 생각 돌리고 보면 여기가 낙원인 것을 세상 사람들 욕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것이 구원되어져 있는 천국인 것을 눈을 뜨시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여기라네 눈을 뜨시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덕분석홀리라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